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 이방의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로 지역에 가신 예수님은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헬라인이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집안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그 앞에 찾아와서 구하고 간청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엎드리고 간청하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오늘 두 번째에 주시는 교훈은 바로 신분의 장벽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앞서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었고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간청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문제가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터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정결의 예식에 대한 이런 도전을 받았던 예수님으로서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또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이런 신분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간청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어떤 의도나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참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이런 상황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이렇게 차별을 받을 때 또 더군다나 뭔가 정말 신분의 이 장벽이 너무 크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상심하게 되어지고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간극을 메꾸고 또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은 큰 은혜의 감동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정말 큰 신분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뛰어넘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큰 감동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듣고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개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치 개와 같고 또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주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주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딸아, 내 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선포해 주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의 행동은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봉헌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행동들, 이거 정말 하나하나 이 믿음의 행동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대로 엎드려 간청했던 모든 간구의 응답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여기 두로를 지나서 그리고 시돈을 지나서 저 갈릴리 해변을 지나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에 도착하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귀가 먹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장애인을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 주시는가, 그것도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군요. 이를테면 보통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해서 사람들을 아주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 줄 터이니까 무엇을 줄 것이냐 거래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또 거만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손으로 혀에다 대고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선포하기를 에바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의 뜻은 열리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해주셨던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양귀에 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에바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우리들에게도 막혀 있는 거, 정말 우리들 입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맺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 막혔던 것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 맺혔던 혀도 풀려지듯이 술술 풀려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공항에 하늘문이 막혀서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이 막혀버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또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많이 자동차가 나오게 되어지면 결국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들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에바다가 선포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앞에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의 한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나 돌아오셔서 데가볼리에 막히고 또 완전히 이렇게 맺혀 있었던 사람의 귀와 혀를 열어주시고 풀려주셨던 것처럼 열려지고 풀려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